할렐루야.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또 이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되어서 또 쉼없이 비가 오고 있는데 또 우중에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22장 읽었는데요. 우리 잠언서는 총 모두가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 31장 중에 잠언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 1절로 9절, 9장. 그것은 이제 특별히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그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가 중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끝 부분은 이제 30장과 31장인데, 우리가 이제 중간 부분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 부분은 또, 그러니까 10장부터 29장까지는 또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뭐냐면 10장부터 15장까지, 그죠? 10장부터 15장까지가 그것은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이제 그 22장 오늘 읽는 16절까지, 이게 두 번째 부분. 여러분 성경 보시면 16절까지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리고 17절부터 이렇게 후반부기가 한 장 내에 이렇게 중간에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오늘 22장 16절까지예요. 이게 첫 번째 부분, 중간의 첫 번째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오늘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29장까지가 세 부분이다. 뭐 이게 그냥 참고 삼아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오늘 중간 부분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제1선집, 짤막짤막한 솔로몬의 경구를 모아둔 솔로몬의 첫 번째 선집이고,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22장, 24장, 24장까지가 뭐냐면 이것은 누군지 몰라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이것은 익명의 현자들, 그렇죠? 현자들이 모아놓은 또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25장부터 29장까지가 다시 솔로몬의 두 번째 선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 새벽부터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냥 참고를 설명드릴 때 그렇구나. 고만 끄덕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간 부분인, 그러니까 10장부터 29장의 중간 부분인 첫 번째 부분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부분 넘어가는 그 경계선이 오늘 22장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6절을 중심으로 또 몇 가지 성경을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요. 또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잠언서를 이제 읽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 여기 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느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히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 교육 중에서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인 그러한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 그것이 어릴 때에 아이에게 이제 주어져야 나이가 들어서도, 분명히 뭐 대부분은 특별히 그렇지 않은 부분,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떠나는 뭐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보다는 자식들보다는 먼저 가는 게 순리이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남겨준 그 교훈, 그것을 이제 늙을 때까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오늘 이 한 구절 안에 세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시기, 그리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그것이 다 담겨 있는데, 첫 번째 구절마다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죠. 여기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우리 아연이도
아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 기도 아이고. 더 장성한 우리 성인이든 우리 자녀들도 결국 뭐예요? 네? 아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시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누구냐면 어느 시기를 말하냐면 젖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 그러니까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신앙 교육을 하고 믿음의 교육을 할 때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이 아이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소위 많이 쓰는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언제부터? 떡잎부터. 이게 떡잎 때부터라는 거예요. 아주 일찍부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상담이나 심리를 공부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뭐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결국 아이들의 성격이나 아이들의 이 어떤 모든 어떤 내적인 것들이 결국은 2-3살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2-3살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이미 웬만한 것들은 다 형성이, 내적인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 떡잎부터 본다는 거죠.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라는 말처럼 이게 이런 어떤 인격과 신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잡아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아이가 처음에는 나 따라서 교회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머리에 조금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거부하고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 정확하게 믿음과 신앙 교육이 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주께 돌아온다. 그만큼 이제 처음 초반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기교육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조기교육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어릴 때 어떻게 그 신앙이 형성되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시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빨리 일찍부터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요, 그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 돼요. 그의 길의 입구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은 입구입니다. 시작이죠. 그의 길의 입구. 맨 처음에 어떤 그 입구가 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뭐 결국 이 잠언서 전체가 얘기하는 주제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정말 지혜롭고 또 신실한 그러한 우리의 자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뭘 가르쳐야 돼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똑똑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뭐죠? 잠언서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처음부터 뭐 영어 교육하고 무어 교육하고 뭐 교육하고 영재 교육?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만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거기에 지혜과 지식이 쌓이고 모든 것을 꿰뚫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삶에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에 지식이 생기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중요한 건 이 내적인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4절 5절과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5절 보세요. 패역한 자의 길에서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가시와 올무가 그 길에서 있잖아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4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확하게 그 중심에 박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냐면 재물이 따라오고 영광이 따라오고 뭐가 따라와?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이 삶의 샘플, 가장 최고의 샘플이 누굽니까? 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본인입니다. 예.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은 내 아버지 다윗이 결국은 솔로몬에게 이런 어떤 교육을 했다. 많은 아들들이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참 비참한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있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경외함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뭐 결혼하고 다 요즘 또 이렇게 결혼식이 굉장히 많대요. 결혼하고 그랬을지언정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뭘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중심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놓지 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여기서 지금 보면 다시 6절로 넘어가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젖먹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그렇죠?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이 이게 또 어원적으로 따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나 집에 낙성식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 원어의 의미가. 낙성식을 한다는 건 드린다는 거잖아요. 봉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르친다는 것은 봉헌한다 혹은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훈의 어떤 방법과 마지막 그런 어떤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되고, 어릴 때는 교회 나왔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정확한. 그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해 줘야 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 자녀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내 생각대로 믿겠지가 아니에요. 오늘 유습이 나왔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응?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시냐? 지금 이렇게 되게 쑥스러워하잖아. 그래도 물어봐야 되죠. 물어야 돼. 부모된 자로서 결국 교육의 마침표는 뭐예요?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그게 사실은 이 교육의 어떤 정확한 자세와 방법인 것 있죠. 단순히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죠. 아주 요리 힘드니까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부모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설교할 텐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가정을 통해서 부모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녀된 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이런 어떤 이 모둠은 없어. 가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손에 만졌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피부에 와닿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부모된 자로서 또 자녀된 자로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지금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잠언의 말씀이 오롯이 모든 가정마다 성취가 되어지고 또 자자손손 특별히 분명히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으면 되겠죠. 마땅히 행할 길을 즉 여호와를 경외함을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서 아이들이 고백하고 스스로를 봉헌하고 드리기까지 하는. 그래서 그의 삶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점철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